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봐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봐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께 말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한 이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존중해서 해석하면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의 말이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러면 바리새인이 예수께 한 이 말의 진위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 여기서 말한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일찍이 그 헤롯은 세례자 요한을 살해한 전력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그 대중적인 지지와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던 이 그 세례자 요한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자기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헤롯이 아마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에게도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러한 흐름이 예사롭지 않은 반향을 당시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예수님을 두고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본문에 이르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사람들로 언급되는 부류들이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 본문에 와서는 갈릴리의 분봉왕이던 헤롯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헤롯에게는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권력 기반과 통치를 위협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권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헤롯으로서는 예수님을 제거해야 할 동기가 그에게 이미 충분히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예수님에게 경고한 이 바리새인의 말은 아마도 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말 내용 자체에는 참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에게 호의를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31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왕에게도 위협이 될 만했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해 주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현실 세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저기 멀리 피안의 세계와 관련되었다라고 주장하거나 혹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대한 오해였음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라는 것이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저기 멀리 피안의 세계와 관련된 것만을 말씀하시고 사역하셨더라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해치려는 시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당시의 관습과 통속적인 것들을 허물고 현실을 새롭게 대하는 이른바 변혁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민중을 다스리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편에 있어서는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 예수께 한 이 말이 그 말 자체는 진실의 내용을 담고 있어도 사실은 예수님의 안위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보고 있기가 괴로웠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지역에서 내보내기 위해 발설한 것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바리새인의 이 말은 비록 내용상으로는 참이어도 예수께로부터 위선자로 비판받은 바리새인의 위선이 여기에 그대로 내포된 말인 셈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헤로드 왕뿐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도 배척을 받을 만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죠.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특수한 자료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누가가 굳이 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둔 데에는 어떠한 의도가 누가에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말씀의 앞에 구절들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구절들에서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아주 긴 도전을 하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앞뒤 문맥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 본문 말씀이 여기에 본문 말씀을 기록한 누가의 의도를 살펴본다면 예수님을 갈릴리 지역에서 배척하기 위해 위선적인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통해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한 긴 도전을 이 앞구절의 내용들을 통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헤롯이 예수님을 해치려 한다는 이 바리새인의 말에는 그만한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로서는 바리새인들이 전해준 이 말을 듣고 갈릴리 지역을 벗어날 필요가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전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봐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구약 성서와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여우는 아주 교활함의 대명사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신 말씀의 요지는 헤롯이 아주 교활한 이 헤롯이 제 아무리 자기가 가진 통치권과 권력으로 예수님 당신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교활한 여우처럼 그러한 행위이고 제 아무리 헤롯이 그러한 식으로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32절에서의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원문을 우리가 보면요. 그것이 우리 본문의 이 번역과는 다르게 수동태로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이 본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이 끝마쳐진다. 내지는 내가 완전하게 되어진다가 됩니다. 내 일이 끝마쳐진다. 내지는 내가 완전하게 되어진다. 수동 형태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라는 것이 예수님 당신이 계획하고 예수께서 추진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부여된 일이라는 것이고, 둘째, 예수님의 삶의 또 사역의 끝이라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 그를 살해할 수 있는 헤롯의 이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무가 아니라 완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역을 주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시고 이 사역의 끝맺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갖은 외부의 협박과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여정은 예수님에게 닥친 온갖 살해 위협을 예수께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인을 벗어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행해진 그 여행길이라는 것이죠. 협박은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34절과 35절은 마치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장면을 미리 앞서 보고 있는 사람처럼 이 예루살렘을 위해 애도하는 애가나 이 탄식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절절합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품으려고 하셨지만 저들이 끝끝내 거절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또 번번이 그 사랑을 거절해왔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다 라고 일컬어지던 그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도 머무실 이유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래서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말은 유대인에게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복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 35절의 구절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부패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선언에 뒤따르는 그 결과로서 예수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석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여행길을 행하는 그 과정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마치 입성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했지만 이미 그 예루살렘이 자신을 거절했다는 식으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심판 선언이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이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전에 이 본문 말씀을 여기에 위치시켜 놓음으로 인해서 아직 예루살렘의 심판을 두고 탄식하기 전이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려는 것처럼 보여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길이를 측정하는 줄자나 무게를 측량하는 저울의 눈금은 정교하고 또 정확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줄자나 저울은 쓸모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본보기나 모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정교하고 정확한 줄자나 저울처럼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치신다라는 예수님 안에 자리 잡았을 믿음과 현실적인 위협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론적으로 세상의 일을 보면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벌이고 사람이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먼저 일을 벌이시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것뿐이고 결과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다 관리하고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 예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는 현실적인 위협을 받고 계셨지만 그들의 위협이 그분의 사역을 종결시키리라고는 예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사역의 시작과 끝이 권력자들의 위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었다면 예수께서는 뛰어난 처세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가르침과 또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에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그저 주님께서 부르신 일을 감당하면 그뿐이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냥 그때그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그냥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될 것 같다가도 두려워서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는 않아요. 주님은 책망하시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동정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신 길을 우리가 똑바로 보고 더듬더듬 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그때그때 조금 절뚝거리더라도 가다 보면 어느 때부터는 성큼성큼 과감하게 가는 순간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헤아리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분별력과 또 주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자 결심하는 그 믿음, 그리고 그 의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결과를 따지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지금 내가 했으면 하고 바라시는 일처럼 여겨시기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바람을 헤아릴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을 결심하고 따라갈 믿음과 의지를 나날이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